오늘 말씀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하자 할까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게 열심입니다. 열심. 그러니까 뭔 일이고 간에 열심히 하면 성공을 하고요, 열심히 안 하면 성공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싶어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해요.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안 하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를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품고 해라 그 말이야.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도요, 보통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런데 주님이 또 하는 말씀도 주를 섬기되 열심을 품고 섬겨라 그러죠. 그러니까 대충 해서 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우왕좌왕 갈팡질팡 왔다 갔다 기분 따라서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한번 뜻을 정했으면 끊임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참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도 기업에서도 이제 어떤 사람을 우리 기업에서 인재로 뽑을 것이냐 하는 것을 골몰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스펙만 보고 뽑아댔습니다. 그런데 스펙을 보고 뽑아놓으니까 이게 인간성이 말도 아니에요. 참 공부는 잘하는데 하여튼 그 인간성이, 인간의 됨됨이가 되먹지 않아서 여간 힘들고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스펙보다는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하고 직접 이제 면접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자기의 기업에 맞는 이런 일꾼들을 뽑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면접관이 면접을 딱 합니다. 오늘도 잠깐 그 보니까 기업에서 한 사람을 면접하는데 한 28분 정도에서 한 40분까지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그 면접하는 그런 중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겠어요? 처음 딱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모습, 포즈를 본다 그러죠. 첫 번째가 걷는 걸음을 본답니다. 얼마나 활기차게 자신감 있게 걷느냐. 그냥 70, 80대 어르신들이 걷는 것처럼 허물 걷게 되면은 그건 패기가 없어서 안 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성입니다. 얼마나 인사를 공손하게 잘 하느냐. 그러니까 몸에 배어있는 인사성.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오늘 이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인사와 그냥 어른을 만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인사와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인사하는 폼을 보면은 이 사람은 됐다 안 됐다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재를 뽑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목욕탕을 데려간답니다. 목욕탕을 데려가면은 저도 지난번에요, 진짜 정말로 고생해 버렸거든요. 저는 좀처럼 사우나를 잘 안 들어가는 편인데 어르신 목사님이 목욕탕에서 만나버렸어요. 그랬는데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은 어르신이 사우나를 들어가요. 그런데 그분은 매일 목욕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쩌다가 한번 간 건데 딱 걸렸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우나 그 뜨거운 50도 있는데 그곳에 들어갔다고요. 근데 어르신은요, 있는데 나는 죽어불겠더만. 진짜로 죽어불겠대요. 근데 차마 하고 나고들을 못 얻더라니까요. 그래서 같이 있는데 진짜 죽겠더만요. 정말로 숨이 막 헐떡거리고 도저히 어떻게 거기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면접관들이 그 사우나를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은 좀처럼 사우나에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사우나를 데려가 보면은 그 성질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확 차고 나가버리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저처럼 어쩔 수 없이 이를 앙당 물고 꾹 참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회사에 몸을 담으면 한 30년, 적어도 뭐 40년을 몸담고 일해야 되는데 그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온탕과 냉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좋을 때가 있고 굳을 때가 있는데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박차고 뛰어나가 버리는 애들은 전망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뜨거워도 견딜 줄 알고 차가워도 이겨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인재로 삼는다 그런데요. 또 하나는 노래방을 데려간다나요? 노래방을. 뭐 젊은이들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노래방. 노래방은 왜 가겠어요, 여러분? 면접관이 노래방을 데려간다니까요. 왜 데려가요? 노래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려고요? 그러면 뭐예요? 시대의 흐름, 매너. 네, 그래요. 뭘 보느냐면은 그가 무슨 노래를 하는가 보자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이 내리 속에, 이 머릿속에가 무엇가 남아 있는가 보자 그런 얘기예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또 내가 웃으려고 왔던가 한다든지 미아리로 갈까요? 뭐 영등포로 갈까요? 뭐 어찌고 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젊은이가 젊은이답지 않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고스톱, 하토판에를 데리고 간다 그래요. 그래서 친교하면서 하토 한번 치자. 그래서 하토판에 데려가 보면은 정말로 그 사람의 댐댐이를 그냥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아요? 예? 돈을 잃어보면 압니다. 화투를 치다 보면은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데 대개 보면은 성질이 멋 같은 사람들은 하여튼 그거 10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막 아웅다웅 막 싸우잖아요. 막 얼굴 붉히고 막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말이죠.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퍼도 따도 전혀 흔들림 없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그 회사에 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경질 부리는 사람, 성질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또 이제 술집에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술집이라요. 술집에 가면은 심사하는 분들 또 어르신들 말이에요. 상관들하고 술자리 하면은 참 힘들죠. 그러니까 주는 대로 다 고드레 망드레 하면서 끝까지 받아먹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정도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은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용기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준다고 해서 계속해서 받아먹어서 인사불성이 돼버리는 사람은 쓸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나 또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아주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분투노로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 $30,000의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된 학생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한 실력자죠. 세계 제1의 대학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었느냐고,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좀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한다는 말이 다른 거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공부가 하기 싫어지고 게을러질 때면 저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라뇨? 예, 저희 아버님은
오래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돼야지. 또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를 보고 뭐라 하실까? 이러면 안 되지 하고는 게을러질 때게, 나태해질 때게, 공부가 하기 싫어질 때면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혼자 되신 어머니, 삭바라질에서 자기를 가르치고 있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면은 제가 자다가도 뿔떡 일어나고 좌절했다가도 뿔떡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게 돼서 오늘 같은 결과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분토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상가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열심이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 열심이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위대한 일은 열심히 했을 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곧 열심히 행복인 겁니다. 열심히 곧 성공입니다. 열심히 바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된 말로 어영부영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사람 없습니다. 정말 벤처기업 있잖아요. 벤처기업. 젊은이들이 흔히 하는 벤처기업. 그런데 그 벤처기업이 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벤처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성공은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벤처기업을 한다는 젊은이들은 열정이 있고 패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 회사에서 연구실에서 자기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지난 그 회사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걸 조금 달리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잠을 안 자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쓴 사람들은 벤처기업을 해도 성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정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 그렇죠. 지성이면 감천. 그러니까 찾고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뵙고 싶지 않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전부 다 주님 뵙고 싶죠. 전부 다 하나님 만나고 싶죠. 그런데 왜 못 만나요? 찾고 찾지를 안 해서. 찾다가 그냥 헤이 좀 하다가 헤이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했는데요? 일주일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얼마 했는데요? 1년이요. 한 달이요. 찾고 찾으면 만나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우리가 어렸을 때에 동전을 갖고 놀다가 잊어버리면은 그걸 말이요. 밤새 찾잖아요. 그것도 못 찾으면 이른 새벽에 남들이 일어나기 전에 동이 밝을 때 날래 가서 찾아내잖아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납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주님을 찾고 찾지 못하면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나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찾고 찾으면 만난다 그랬으니까 기도도 말이요. 응답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 하다가 힘들다고 일주일 해가지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생을 하는 겁니다. 일생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하는 겁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정말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주님을 섬기는데도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세상 일하는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개미를 보고 배우라 그러잖아요.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개미 보고 배우래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먹지 말라는 얘기는 죽어라 그 말이에요.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게으르면은. 그러니까 매사에 부지런하면 살아요. 지금 같은 세상에 굶주려 죽겠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같은 세상에 못 먹어서 죽겠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조금만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면 다 삽니다. 지금같이 좋은 세상에 못 살겠다는 사람은 얼마나 게으르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면 좋은 결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일에 참 열심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일에 열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섬겨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우리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가정 일도 열심히 하고 직장 일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내게 주어지는 일은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왜 생긴답니까? 좋아서 결혼하고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웅다웅 물고 뜯고 싸워요? 왜 그런답니까 대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받으려니까 그래요. 어떤 처녀가 정말 가정이 불우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해서 정말 참 그러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처녀의 마음은 뭐였느냐면은 내가 우리 집에서도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참 불우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이 남편에게는 진짜 한번 사랑다운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한번 호강하면서 살아봐야지 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요. 나도 우리 집에서 천덕꾸러기처럼 살았지만 이제 내가 결혼했으니 내 아내 나 정말로 사랑해 줄 거니까 이제 행복해질 것이다 하고 결혼 시작을 했다니까요. 근데 웬걸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 이게 됩니까? 왜 당신은 나를 서로 아웅다웅 물고 뜯고 싸우는 경우밖에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겨주면 되는 건데 내가 사랑해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랑도요 뜨겁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해줘야 사랑을 받는 것이지 사랑은 하지 않으면서 사랑만 받는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라니까요. 가정의 불화가 다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하는 만큼 돌아오게 됐습니다. 심지 않는 데서는 거두는 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 나에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남편 사랑하면 남편 나 사랑 아니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꾸만 받으려고만 하니 사랑을 안 해준다고 난리지. 내가 해버리면 섬겨버리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누기를 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서로 우애하며 그랬잖아요. 우애하라 그러죠. 우애하라. 서로를 위해줘라 그 말입니다. 하여튼 서로 물고 뜯고 싸우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 고르내 나는 발을 닦아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나 사랑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가 결혼을 섬김을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다 그래도 내가 섬기려고 한다고 하면은 일이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괴테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늘에는 별, 땅에는 꽃,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밑이 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퍼주면 더 많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눠주면, 베풀어주면 내 것이 다 동나서 없어질 것 같지만은 다시 또 샘물이 나오는 것처럼, 또 생수가 펑펑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랑은 나누면 나눈 만큼 더 많은 것으로 베풀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빅tor 위고라는 사람은 인생은 꽃이요 사랑은 그 꽃의 꿀이다 그랬어요. 사랑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꽃이요 사랑은 그 꽃의 꿀이다. 그렇게 사랑은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톨스토이는 그런 얘기했어요. 확실히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 행복하는 거예요.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퍼줘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사랑을 하고 서로 의좋게 지내고 물고 뜯고 아웅다웅 하지 않고, 그런 얘기예요. 확실히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사랑하세요. 사랑. 원수도 사랑을 하겠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들 이를 갈고 뭐 어째도 정말 원이 풀리지 않을 텐데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아는 짓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게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말이죠, 이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다 사랑에 결핍해서 오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왜 나를 안 사랑해줘? 왜 나를 관심이 없어? 왜 나를 본치 않지? 내가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정신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겁니다. 내가 그냥 해버려. 내가 그냥 먼저 사랑해버려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어쩔 수 없을 일이라 없이 문을 열게 돼 있다니까. 손을 잡아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병의 원인은 미움입니다. 미움. 시기고 질투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은 시기와 질투가 없고 분냄이 없으면 절대로 이 마음의 안정감을 잃지 않으면은 행복하고요, 건강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라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잖아요. 이 마음의 병입니다. 이 마음속에가 증오가 있고, 이 마음속에가 시기가 있고, 이 마음속에가 미움이 담겨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질병으로 시달리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요즘 아이들이요, 일기를 쓰면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고
서로 이렇게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는 그런 일기들을 쓴다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일기를 이렇게 한번 검열을 했어요. 다 검열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들의 그 일기예가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우리 엄마는 시험 못 봤다고 나에게 옷을 사주지 않는다. 시험 못 봤다고 옷을 안 사준대. 그러죠. 흔히 뭐 시험을 잘 보면 옷도 사주고 용돈도 더 주는데, 시험을 못 봐놓으면 매도 때리고 꾸중도 하고 옷도 안 사주고 신발도 안 사주고, 그죠?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엄마하고 안 살겠다 그랬어요. 안 산대. 옷 안 사줬으니까. 또 어떤 아이는 공부 못한다고 나를 때리니까 나는 빨리 커서 독립하고 싶다. 내가 크면 엄마 아빠랑 연락도 안 하고 살 것이다. 연락도 안 하고 산대요. 어떤 아이는요, 정말 야단을 치고 꾸중을 하고 매를 때리니까 나는 엄마 아빠를 죽이고 싶다, 그렇게 쓰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분이 났으면 자기 부모를 죽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대감을, 그런 미움을 심어주지를 말아야 된다니까요. 부부간에 사랑을 한다고 살면서도 왜 적대감을 가지고 사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나누면 되는 거죠. 퍼주면 되는 것이고 이해해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해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뼉도 마주 나요. 이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피해버리면 절대로 소리 안 나요. 저기서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벗어주고 말이죠. 이게 싸움의 분쟁의 요소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미리미리 예방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요. 옛날 얘기인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기업을 해요. 가방 공장을 잘 해가지고 아주 참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랬는데 지난 IMF가 가지고 가방 공장을 문을 닫게 됐답니다. 그 중국의 그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한 700~800명 됐다 그래요. 그래서 IMF를 만나서 공장을 문을 닫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그런 형국에 놓였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공장을 다 정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 사장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직원들 중에 대표들이 이제 사장에게 왔어요. 사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사장님, 우리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라도 월급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여기에서 이 일만 하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 700명, 800명 되는 직원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그 사장이 얼마나 직원들을 사랑했고 잘 섬겨줬는가, 얼마나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고 살았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사용자들이, 이 사장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이 종업원들의 배는 아랑곳하지 않고 야단을 하니까 서로 막 싸우잖아요, 막. 그런데 그 사장님은 정말 직원들을 자기 형제들처럼, 자기 부모 자식들처럼 이렇게 잘 돌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IMF가 돼서 그 공장을 문을 닫아야 될 그런 형국에 있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월급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공장 문 닫지 말고 저희들 해고시키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사장님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해서요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요 큰 기업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잖아요. 성실하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정말 하나님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해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일에 게으로 나태한 자 없고 열심을 품고 섬겨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